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길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발이 잠기자 강물이 그때로부터 즉시로 끊어지는 겁니다. 잘 흐르고 요단강 언덕을 넘칠 만큼 물이 많았던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갔는데 바짝 마른, 먼지가 풀풀 날 만큼 바짝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게 이유이긴 하지만 그게 그들에게 그토록 두려움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유가 무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자신들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땅을 정복하러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그냥 건넌 게 아니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군사가 좀 많다거나 무기가 좀 좋다거나 그래도 두려울 텐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죠. 있을 수 없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방식으로 물이 저 위에 벽처럼 세워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난감하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머리가 하얘질 것 같습니다. 숫자가 좀 많다면 성벽을 좀 더 높이 쌓고 무기가 좋다면 안시성 싸움처럼 대비를 철저히 한다거나 이런 할 수 있는 대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저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요. 그러니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에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정신이 아주 혼미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가 뭔지는 잘 아시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광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난 자들은 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라고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가 뭐냐면 할례요, 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나중에는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해당하지만 할례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할례를 지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는 중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숙소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죠. 자,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의 장인의 집에서 살면서 낳은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뭐 할례산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산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마 할례산이라고 명했던 것 같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단순히 평안하게 그냥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그때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대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적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며칠씩 거동이 불편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에게 요구한 게 있죠. 세겜이 디나를 나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3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몰의 아들 세겜과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통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안한 건가요? 아니죠. 디나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즉 거동이 불편할 때 제3일에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노략했습니다. 작은 수에 12명의 작은 수의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하여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읍을 노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할례를 행한다는 건 전쟁을 앞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죠. 적진 바로 앞에서 진을 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려고 왔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를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명하셨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명하셨다면 차라리 그나마 나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례를 행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니까 괜찮을까요? 우리를 심히 두려워하니까 아무 상관 도저히 못 쳐들어올 거야. 안전해.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겨오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죠. 얼마나 소리를 지렀는지 땅이 울릴 정도였어요. 그 소리를 블레셋 진영에서 듣고 무슨 일인가 그랬겠죠. 왜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들의 진영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4장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두 번이나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만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처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망했다. 우리 망했다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갑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 졌다라고 항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열심히 싸워라. 최선을 다해 싸워라. 안 그러면 우리 종이 될 테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꽁꽁 싸매가지고 싸움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겁니다. 두려울 때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는 거예요. 틈만 생긴다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절호의 기회였어요. 여리고에 정탐꾼 2사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바로 알았죠.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요. 그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면 그 소식은 곧장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유일한 기회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들이 할례를 행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그렇게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기에는 안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할례를 행한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곧장 순종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곧장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행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둥그렇다는 의미도 있죠. 12도를 빙 둘러가면서 세워서 길갈이라고 하지만 굴러간다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그런 곳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고 죄의 자녀로 살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곳,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진 곳입니다. 수치를 씻으신 것.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한 것,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줄곧 이스라엘의 본지는 길갈에 있습니다. 북쪽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쭉 점령하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본지는 길갈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우리 삶에도 길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분명 길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수치를 떠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니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도록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길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길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여 그 길갈에 이끼가 끼었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잘 닦아내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어떻게 씻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려웠던 시절 어떻게 그 길을 지나오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갈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갈이 내 삶에서 더 선명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